오늘 함께 볼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달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공지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청년부가 금요 찬양을 인도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또 금요 찬양 이후에 기도회 드시니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은혜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은 그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41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한 수가 3,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메시지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단 한 분인 예수님만 온전히 전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 모든 내용과 그 베드로의 설교의 마침도 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죄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그의 대화와 그의 모든 설교의 전부였죠. 군더더기 없는 정말로 깔끔한 가장 완벽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 담대함을 이끌어 군중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며 죄의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더 빼거나 또는 더함이 없는 그대로 있는 그 복음, 바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찬양이 있고요. 말씀이 있어야 교제가 있고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이 내 신앙의 코어가 잡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교회에 와서 대충 설교 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가버리면 됐을까요?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받는다의 진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리만 차지한다고 시간만 보낸다고 말씀을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다고 할지라도 온갖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내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 내가 갈급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배가 고플 때, 배에서 꼬르륵거릴 때 음식을 먹고 싶은 강한 욕구는 누구나 생리적인 욕구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꼬르륵거림, 그 갈급함, 그 배고픔이 있어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꼰대가 하는 꼰대의 말이라고 여기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50 먹고 70 먹고 80 먹고 100살 먹어도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절대로 신앙은 단 1mm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이나 물이 없이는 일주일 이상 버티기 힘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신앙의 깊이가 깊던 얕던, 교회를 오래 다니던 적게 다니던 그것을 다 떠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누가 전해준다 할지라도, 귀에다가 계속 못이 박히도록 말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내가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와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며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남은 6일의 내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가정이든 카페이든 응급정이든 차 안이든 어떤 공간이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날 살리는 메시지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3,000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 수의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죠. 바로 이들이 1세기 초대교회 산 증인으로 그 당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41절 본문 열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잠깐 열어주세요. 자, 베드로의 말,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세례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냥 예식적으로 내가 뭐 세례 학습 문답을 받았으니까 세례식 받는 그런 예식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다라는 그 결단의 의지를 표현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숫자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에 주목하십시오. 숫자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 머리가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뭐 10개, 20개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내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슈퍼컴퓨터의 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그 깊이를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1세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랬어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곧 읽을 텐데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그날에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수는 5,000명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 몸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의 성장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역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여러분 진짜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순항하는 배들이 바람을 따라 또는 엔진의 힘을 따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청년부 안에서의 사역, 그 사역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요, 막힘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삶은 늘 단조롭습니다. 어색하고 힘들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육신의 생각과 다르게 정직한 영이십니다.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늘 진리로 이끌어 가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이었어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구하고 모이고 힘쓰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런 삶. 정말 단순해 보이고 정말 유아틱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크리스찬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신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이고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세기 성도들은 어떻게 실천에만 살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2절 열어볼까요? 42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말씀을 받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실천했나요? 지금 다시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다졌다는 말입니다. 42절을 보면 그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다고 나와 있죠? 사도들에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다시 배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썼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있던 거예요. 언급하고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여러분 아무 데 가서 배우면 안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 성경을 가르쳐 준다 하고서 교회가 아닌 이상한 곳으로 부르는데 여러분 늘 경계하십시오.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배우는 것은 10중 8구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직접 배우고 기적을 보았던 가장 중요했던 산 증인들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먼저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약 성경들이 어떻게 신약에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결고리가 왜 예수님이신지를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오실 예수님의 복선이고 소개이고 프리퀄입니다. 보통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보통 20초에서 30초짜리 광고를 우리는 종종 보죠. 유튜브 같은 경우 프리미엄을 안 보면 항상 광고를 봐야 되는 짜증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광고 속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대부분 다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몇 장면만 짜집기해서 한 30초 정도 광고를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과 그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제가 진짜 마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마블 영화 모든 영화를 내가 다 봤는데 영화 속에 한번 보신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로다주가 딸과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로다주에게 아빠를 삼천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죠. 처음에는 그 영화가 당시 나왔을 때 그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삼천이란 단어는 2009년도인 아이언맨 1편부터 MCU 페이지 3의 마지막 작품인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거기에 나오는 영화 시간을 총합하면 약 3,000분이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아이언맨이 처음 나오는 영화부터 시작해서 아이언맨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그의 안경에까지 총합해 보면 아이언맨은 동료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담긴 시간이 3,000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성경도 구약도 이와 비슷하죠.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다 39권을 한 군데로 모으면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세 번째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생생한 간증을, 그리고 거기 간증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사도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도 그냥 대강 듣는 게 아니라 그날의 설교 핵심 포인트, 성경 전체의 프레임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단지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경건의 중심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이러한 중심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녀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에 대해 아주 익숙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 문제 앞에 그냥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뒤흔드는 존재가 마귀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직분자일까요? 아니요. 마귀는 직분자 안 두려워해요.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할 때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날마다 갈아놓고 예리하게 준비하는 성도들을 마귀는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 성도가 어린아이든지 연세가 지긋지긋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말씀을 예리하게 갈아놓은 그런 분들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날들에 대한 들은 말씀의 메시지 핵심 내용을 적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훈련들이 하나씩 쌓여서 신앙의 마일리지로 내 삶에 하나하나 정립되어져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지만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그 쌓여져 있는 신앙의 마일리지를 통해 여러분이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왔던 3,000명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훈련이었다면 두 번째가 나타낸 현상은 여러분 교제입니다. 교제. 자, 42절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는 그냥 세상 속에서 말하는 친교 그런 교제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단순히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또 훈련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눔을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만남 청년부가 정말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이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교제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말씀 안에서의 교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교회는 하루밖에 몇 시간밖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나머지 현장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싸워서 살아가야 돼요. 치열하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지킬 믿음, 하나님과의 나의 1대1의 관계,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도 속한 사람이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어서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초대교회 안에서 확실하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도들을 통해 진짜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 때처럼 하나하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역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믿고 알 수 있도록 역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맹인이 앞을 보거나 앉은뱅이가 일어나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을 볼까요? 술이나 담배를 완전히 끊고 도박과 음란을 끊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내 삶에 늘 따라다니던 골치 아프게 두통같이 따라다니던 분노와 불안, 밤마다 설치는 그 불면증도 사라지는 것도 기적이고 누구를 보면 짜증나고 열받고 화가 치밀어 오는데 그 치밀어 오르는 화도 사라지는 것, 그것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에요. 설교 내내 단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런 사람이 눈을 뜨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따라 때로는 기쁘고 또 말씀에 따라 때로는 울 수 있는 그런 삶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이제 은혜를 받아야지 했던 생각들이 꼭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일 때만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종종.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수련회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수련회 안에만 갇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평생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성도의 삶 가운데서,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과 마귀가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왜 대중문화가 점점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보이고 나쁜 문화를 조장하고 있을까요? 왜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교회 안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과 냉담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말씀을 통해 거룩을 회복돼야 됩니다. 단지 행사, 어떤 특별한 활동으로 통해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소그룹이 회복돼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을 이루어야 교회가 거룩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두려워하고, 그래야 마귀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다른 모습인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딱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왜 그래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왜 굳이?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 와, 멋있다가 아니라 전 두 번째 생각이 솔직히 어릴 때 그랬어요. 왜 내가 가진 거, 내가 겨우 벌고 내가 겨우 통장에 모아두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땀 흘려서 모아둔 돈과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왜 굳이 내가 남을 위해 나눠야 돼?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자원하는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44절과 45절이에요, 여러분. 서로 자주 만났습니다. 한 주간에 어떤 삶을 나눴는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어떤 간증이 있는지를 서로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성경적인 공동체가 다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1세기에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해 보이지만 말씀으로 그냥 눈으로 읽으면 끝나지만 여러분이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죽이려고 늘 종교 지도자들은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밖만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떡을 떼십시오, 서로 교제하십시오라고 강제적으로 말한 게 없어요.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서로 나눠 쓰는 마음이 있고 재산과 물건을 팔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10,000원 있으니까 너 줄게 이게 아니라 헌신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내 육신처럼, 내 가족처럼, 내 몸처럼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헌신했다는 말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해냈어요. 뭘 해냈냐?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내가 믿는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생각들과 단점과 약점이 다 보이는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인간 누구누구가 인간 누구누구를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친한 사람만 사랑하지 어떤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결과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7절 열어보세요. 47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로 본문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확실한 결과의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뭐냐? 교회 안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그 내가 사랑한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누구누구가 정말 변화됐구나. 누구누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 그 예수란 사람을 믿으니 확실히 달라졌구나. 가족들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해줬고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관계전독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날마다예요. Every time, every day예요. 어떤 날만, 어떤 특별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그 수가 성전 안에 날마다 많아졌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세상에서도 박수가 나왔고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칭찬 받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그런 나눔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점차 그 1세기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만났고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공동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모두가 달라진 삶, 변화된 삶,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과 공동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대로 다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갈급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정말로 달라진 삶, 변화된 삶,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